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2022년 9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 미산송실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디모데가 심호하는 그 교회의 각급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또한 권고를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의 결론을 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족한 마음,
그리고 넉넉한 삶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상품들, 특별히 원자재, 이 전선이나 또한 기계나 이런 모든 그 파이프나 이런 것들에는 다 KS라고 하는 그 표시가 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KS란 코리아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한국 표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건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려면 KS 제품을 써야 돼요. 비품을 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더 많습니다. 싸긴 싼데 한국이 인정하는 스탠다드 KS 제품을 써야 올바른 원자재가 들어가고 벽돌이든 뭐든 뭐 전선이든 모든 기계들에게 심지어는 이 식품까지도 KS가 붙는 것이 최고입니다. 정부 기관이 이것은 표준 상품을 인정할 때에 KS 자격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표준에 적용하고 다른 표준을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에게는 KS 일반 삶에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BS가 필요합니다. BS는 바이블 스탠다드예요. 성경의 표준.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바 교훈에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저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그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어떤 이 결과가 벌어지냐,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아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니,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도 나고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은 이 하늘에서, 그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 길이 충돌하는 사고가 수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도 그 정해진 그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일단 탁 이륙하면 잠자리처럼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로대로 따라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는 비행기와 오는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백길이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회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그 넓은 바다에서도 일어나요.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자기의 차선을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4년을 하기로 딱 정하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4년을 했는데 이 정치를 참 잘하면 아이고 이거 한 번 더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하는 정치가 되면 또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고 국회의원 표도 찍어주고 대통령도 표도 찍어주고 해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영구집권하려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야당은 24년을 집권한다고 그러면서 막 법까지 지네 마음대로 막 바꾸고 지난 4년 동안 수천 개의 법을 바꿨어요. 지네 마음대로, 지네 좋은 대로. 말도 안 되는 국가의 법을 그 국회의원 수 많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방망이 툭툭 두드리면서 했어요.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4년 만에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바꿨더니 아직까지도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어제도 온갖 법을 발의하고 온갖 법을 지네 아전인수격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 무리수를 쓰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지러워집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말하는 사람이 탈법, 무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나요. 옛날에 음식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맛이 없다. 무조건 자기 부인이 해주는 것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일부러. 그리고 이웃집에 순이네 엄마 음식 솜씨는 참 일품이라고 그 집 찌개는 맛있고 그 집 것은 감칠맛 나고 환상적이라고 자꾸 지켜세워요. 부인이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끝에 그 부인이 이웃집에 있는 순이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순이 엄마 찌개 한 냄비 좀 끓여달라고. 그래서 그 순이 엄마가 맛있게 이제 찌개를 끓여서 그 냄비채로 가져왔어요. 저녁 밥상에 올려놨어요. 찌개를 맛본 남편이 또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당신도 요리 공부 좀 잘하는 둥. 그때 화가 난 부인이 여보, 이게 바로 당신이 맛있다고 맨날 칭찬하는 순이 엄마가 끓인 찌개라고 대들자 머쓱해진 남편이 아이고 요새 순이 엄마 그 음식 솜씨가 좀 변했나 보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꼬임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 사회적인 불만, 가정적인 불만,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학교 그런 것도 불만이 많아요. 성경 공부는 안 해도 남의 집 성경 공부가 더 좋다고 말만 하고 그들은 내 집 찌개는 짜고 맵지만 남의 집 찌개는 환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기둥을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 안 하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성경 중심이면 표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성도들이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멋있다 설교 잘한다 무슨 은혜스럽다 남의 교회 자꾸 얘기해봐야 여러분 남의 집 찌개 맛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해주지도 않는데 내 교회가 최고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 때 최고지 잘못하면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거기에 참념치 아니하면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하면 넉넉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이익이 돼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한 가지고 가는 것도 없으니 우리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참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많이 모으려고 쌓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유튜브에 아까 차 타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참 그 설악산에 그 이 진 지고 가는 사람 그 정말 한 번 갔다 오는데 3만 원씩 입당 받는다는데 그걸 1억 원이나 그 좋은 데 써달라고 사회 기금으로 환원했다고 하잖아요. 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택지도 않게 젊은 것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승용차 외제 타면서 그들은 돈 버는 들의 어려움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공짜로 원래부터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천만 서명 운동 받으러 나가보면 젊은 것들이 교만하고 뻔뻔스럽고 그 천만 서명하는 사람들 어른들을 다 경멸하고 참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선정한 세계 10대 초량 기업인 폴 마이어가 있습니다. 폴 마이어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따고 그래서 그거를 번 돈이 고작 5센트였는데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그는 27살 때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판매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판매부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점점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부도나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오히려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더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해서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이 벌기 나 호요식하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돕기 위해서 그냥 불안 학생들을 장학재단으로 미혼모 시설 그 다음에 그 병자들 시설 그런 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가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에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도 없이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돈 버는 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써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앞으로 돈이 벌린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이웃을 돕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폴 마이어 같은 기독교인 그런 기업인 그런 사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있는 것에서 가진 것에서 감사하고 자족합시다.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살이 온 중도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는 일이 다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한평생을 어떤 신앙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박쥐만 젖먹이 짐승이에요. 박쥐는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박쥐 종류가 약 900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박쥐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박쥐는 모기나 나방이나 이런 해충을 잡아먹고 산다고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몸무게의 반 정도 되는 해충을 잡아먹고 모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박쥐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쥐가 하룻밤 사이에 잡아먹는 모기 숫자가 3천 내지 5천 마리나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천재 밤에 컴컴한 데 날아다니는 박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해충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광동성에 가면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다고 그래요. 최고 비싼 요리래요. 모기를 잡아먹은 박쥐가 배설을 하는데 모기의 그 몸뚱이는 다 소화가 돼서 없어지는데 모기 눈알은 배설물에 섞여서 그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서 그 모기를 갖다가 수천 마리 잡아먹으니까 자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런 모기 눈깔이 모여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배설물에 있으면 그 이제 박쥐똥을 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만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박쥐도 쓸모가 있고 모기도 쓸모가 있고 세상에 쓸모없는 게 없어요. 지렁이처럼 쓸모있는 게 또 어디 있어요? 뭐 힘도 없고 징그럽고 꿈틀꿈틀하고 무슨 무기도 없고 밟으면 꿈틀꿈틀만 하기만 하고 그런 지렁이가 우리 땅을 살리고 채소를 잘 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지식과 내게 주신 어떠한 건강과 내게 주신 돈과 누리는 조건과 그 건강을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KS 기준이 없는 것처럼 BS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촉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쓰고 뜻있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모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왜 필요하냐? 더 좋은 데 쓰려고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지 않으니까 남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돈을 많이 그렇게 걷어들이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것 지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 건물 짓고 자기 오요식하고 자기 명예 나타내고 그러려고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가 관직을 가지는 목적이 목회를 하는 목적이 의사가 되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게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돈을 막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시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참 교묘하게 뻔뻔하고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들 또 쫓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류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쫓아가고 막 황호하고 그러죠.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부류의 명작들을 남겼는데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이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화화된 작품들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갔대요. 해밍웨이가 턱수염이 이렇게 그 영화나 사진에 보면 그렇잖아요. 턱수염이 이렇게 곱실곱실 났는데 그 턱수염을 본 그 술 회사 간부가 자기네 회사 위스키 술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해밍웨이가 물어봤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했느냐. 무슨 뭐 작가기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턱수염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 턱수염을 가진 채로 위스키 한 잔을 입에 가져가면 얼마나 선전이 잘 되고 얼마나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광고 모델로. 조건은 광고 출연료 그리고 $4,000를 주고 평생 마실 수 있는 술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해밍웨이가 선생님 유감입니다. 나는 사양합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조건을 준다 해도 나는 사양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한마디로 거절해서 그 회사 이제 주인이 돌아갔는데 비서가 물어봤어요. 아유 선생님 그거 한 번만 사진 찍고 그래주면 그 많은 돈도 벌고 그리고 평생 술도 제공해 준다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봐,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돈은 정당에게 벌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무슨 짓이든 서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밀수한다든가 온갖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 난무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게 됩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 왕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황금으로 변해서 황금 마차, 황금 칼 만들어져요. 신이 나타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해주고 나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만지니까 막 그게 황금으로 다 변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막 탄성을 지르며 감격했어요. 침대도 황금으로, 왕궁도 황금으로, 숟갈도 황금으로 다 변했어요. 잠이 깬 외동딸과 그 부인이 아침 인사를 하러 들어와서 여보 그랬더니 공주야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그 공주를 껴안았는데 황금 덩어리를 펴냈어요. 놀란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이마를 만지니까 이마도 황금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그 동화의 얘기입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돈의 욕심을 부린다. 명예의 욕심을 부린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뭐 아이고 맨날 회장만 하고 막 그러니까 명예에 너무 욕심이 많다고. 명예의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준 거지. 그거를 따기 위해서 뭐 돈을 쓰고 막 환심을 사고 뭐 밥을 사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남까지도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남을 돈다는 일,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곁에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자기도 또 그 욕심을 또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돈으로 많이 바르게 쓰는 일이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억지 주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만한 거, 자기 능력이 되는 거,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그 일이 되는 거, 그런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또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오히려 찌르는 꼬챙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족한 마음, 넉넉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자족하게 되면 넉넉해지고 과욕이 온갖 해를 가져온다는 이 세 가지 큰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이 속에서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면 혼란이 일어나고, 다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유익, 많은 사람들의 유익,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헛된 욕심 가지지 않게 해주시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까지 순전하게 순리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축복, 섭리하심이 오늘 족한 마음, 넉넉한 삶을 사는 비결을 디모데 전서 6장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셨습니다.